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4월 달에 있는 우리 말씀의 암송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굳이 이름이 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굳이 이름 아는데 성도님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한 주간을 살 때 또 한 해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가는 모든 연장에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걸 티내고 싶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야, 내가 살아있다니까. 그걸 막 티내고 싶어 해요. 근데 길을 닫아. 자꾸 길을 닫아. 부활절만 되면 이상하게 신이 나요. 그쵸? 나만 그렇구나. 막 이렇게 봄이 돼서 그런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생명력이 돋고, 그쵸?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쵸?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행복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상하게 부활절만 되면 그래요. 왜 그러냐?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날이 언제냐? 성탄절하고 부활주일이라.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활주의를 지키는 건 어디밖에 없어?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이라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거야? 부활할 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부활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어제 누구와 함께 이렇게 저 벚꽃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이렇게 또 벚꽃도 보고 왔네. 오면서 어딜 헤스팅거리를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렇게 차로 왔어요. 이렇게 보는데 슬쩍 저러고 싶어서 저러진 않을 텐데. 그런데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게 끝이라면 내 생각 나버리고 그냥 약 맞아서 그렇게 아무 생각 갖고 아무 근심 없고
그게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그냥 살고, 그게 약기운에 아무 아픔 없고 행복 뭐 나쁜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돈 벌고 뭔가 대단하게 이룬 것 같이 사는 거하고 변별 차이가 있겠냐?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먹고 죽으려고 사는 똑같은 삶 아니겠냐? 이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진짜 집이겠냐?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돈이겠냐? 돈 주면 그건 뭐 하겠냐? 집 주면 집에 들어가겠냐?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이 질문이 나한테 계속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공허함과 그 나도 모르게 외로움에 찾아오는 처절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말이죠. 어떻게 이길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이상하죠. 부활절이 돼서 그런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최고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예배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없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바로 성취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 성취를 이룬 거예요. 부활을 한다 이 말은 즉각 어떤 것을 성취했냐?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성취한 거예요. 부활의 날에 어떤 것을 성취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딱 보이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이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뚜렷하게. 그리스도란 말이 뭔데요, 목사님? 그러면 메시아란 소리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제 너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나에게 열려졌다. 이제까지는 없었어. 이제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냈는데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졌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 부활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죄의 그 싹시 사망 아닙니까? 죄의 저주가 사망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생명을 얻었단 말이니까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부활이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 재앙들이 끊어져 버린다. 이게 부활이라니까. 그게 부활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이 사단의 존재, 영적 문제를 꺾어내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김의 선포가 뭐예요? 부활하는 걸. 부활. 오늘 그러니 여러분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말한, 나는 이제 구원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운명을 가지고 나를 장난치지 이제 못한다. 그 답을 나는 게 부활주의라. 그게 부활주의라. 그리스도로 딱 보이고 나서요, 혹시나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부활의 성취에서 두 번째 성취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임마누엘을 성취한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더 이롭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 혹시나 또 놓칠까 봐, 혹시나 또 잃어버릴까 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했죠. 나에게 능력이, 나에게 있었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 놀라운 이 잠재력들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폭발되어지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한테 있지 않다. 내가 한테 있으니까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면 너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자꾸 체험을.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면요, 나에게 계속 그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마다 나에게 없었던 잠재력들, 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능력들이요 확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어떤 것보다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고 있어. 네가 그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그 영광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네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 있던 많은 잠재력과 능력들이 완전히 살아날 거야. 그걸 알려주세요. 그걸 깨닫게 알려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하면 반드시 임마누엘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돼 버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을 우리 통해서 우리한테 성취된 게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돈 버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돈 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지식을 줄 거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지식을 줄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몰려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을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할 때부터의 우리의 모든 걸음은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돈 벌러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니까. 그 직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나는 이럴 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완전히 다른, 똑같은 종들이 많은데 요셉은요 완전히 달라. 어떤 문제가, 그래서 요셉 너무 능력을 인정받고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의 와이프가 한 번만 나를 이렇게 교제하자. 모든 것 맡겼습니다. 모든 것. 딱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럽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항상 함께. 그러니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참 보았더라.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 그러니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렇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이걸 딱 체험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활을 누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찾으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처음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부활하자마자 어디에 갔냐? 완전히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눈앞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을 쌓아버려요. 사방에 담을 쌓아.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담을 쌓아버려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홀로 외롭게 들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담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친하고 겉으로는 되게 밝고 겉으로는 행복한데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이 막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그 담이 단단해져 버려. 두려우니까 이 제자들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숨었어. 사방이 막힌 문으로, 사방이 막힌 담으로. 자기 생각에 나는 이제 뭐에 빠졌다? 사면 초가에 빠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이 자꾸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 두려움 속에서 숨어 들어간 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배신당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들이요, 꽉 차.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문을 닫고요, 깜깜한 방에 숨어버렸어. 혹시나 들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말씀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상황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무 메시지도 들리지 않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아. 다 똑같은 상황에서 숨어서 살고자만 했을 뿐이야. 근데 신기하죠? 그 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싹 들어옵니다. 문도 없는데 빛으로 싹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뭘 외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함께 하심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그 막힌 담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다. 초월하시는 그리스도다. 너희의 막힌 담보다, 막힌 환경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렵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사면 초과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 붙잡아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겨라.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평안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열려졌다, 내 상황이 바뀌어졌다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 문을 박차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갑자기 대단히 능력이 뛰어났거나 누구의 보호를 받거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거나 실력이 막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딱 체험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힘으로 뭘 하냐? 그 막혔던 담을요 팍팍 쳐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똘똘 묶었던 사단의 저주의 세력들이요, 그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찾아간 것을 만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함께 하심이에요.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소리 높여 복음을 외쳤고요. 감당할 수 없어.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다가요, 그의 인생이라. 참, 어느 정도냐? 베드로는 잡혀서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콧노래 부르고 잠을 자, 코 불고. 어차피 여러분,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약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는 것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싶고 마음속에 안 될 거라고 답답하게 벽 세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속에서 완전히 깨트려지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번 한 주 동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뭔가를 할 때 안 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어느 날 내가 돼 있네. 신기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가면서 신기하게 자기 할 일들을 잘 찾아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가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 오경석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날 쳐다보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목사님이 계셔서요? 목사님이 기도해주셨어? 막 그러고 싶었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새벽마다 와서요, 이름을 다 부릅니다. 이름을 다 불러요. 내 머릿속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안타깝다. 누구를 부르는지 듣고 싶으시면 내 옆에 오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때도 와서 우리 목사님이 누구 이름, 내 이름을 빼져먹는 자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옆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가끔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흑암이다. 부활의 그리스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사면 초월을 생각하는 그곳에 그 부활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함께 하시는 게 어떤 삶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냐?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는데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서 실망하고 절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엠마오의 가로 돌아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한테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을 믿고 쫓아갔는데 자기 인생대로 안 되는 거라. 자기의 삶대로, 생각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이상하지? 자꾸만 내 인생에 뭔가가 자꾸 걸려. 그래서 자기 터벅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두 제자한테, 이름도 없는 그 두 제자한테 찾아갑니다.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대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관심 있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이름 없는 우리의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후회와 허무와 실패 속에 있는 그곳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허무와 후회와, 여러분 인생에 자꾸 후회되는 인생을 사십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인생을 자꾸 뭔가를 했는데 허무해집니까?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까? 그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그곳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 그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참, 이름이 없어. 이름이. 나 이걸 보면서요, 왜 그 많은 제자들 찾아다니기도 바쁘실 텐데 이 두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요, 그 옆에서 오랜 시간 같이 걸어갑니다. 투벅투벅. 그 제자들이요, 후회되는 인생, 실패한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는지를요 터덜 누구한테 얘기하냐?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해. 그 예수님이 들어주면서 이런저런 같이, 자기가 평생에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막 예수님으로 답을 냈다고 자기 인생을 쫓아다녔는데 그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라.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는지, 자기의 인생대로가 아니는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는 거야. 원하지도 않는 거. 그걸요 옆에서 기어이 들어줍니다. 천천히 들어줘요. 왜 낙심했냐? 뭐가 그렇게 너한테 문제냐? 너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냐? 네가 후회한다고 될 것 같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요 순간적으로 이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부활의 영이 바꾸는, 예수님이 바꾸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눈을 여는 거 있죠. 말씀을 탁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자꾸 좌절되고 낙심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꾸 후회되어지고 힘겨워집니까? 말씀으로 나의 눈을 바꾸세요.
말씀으로 붙드세요. 자꾸요 한마디씩 예수님이 이 엠마오 간 두 제자한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 있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안 되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 목사님의 표정도 생각나고 목사님의 목소리 톤도 생각나고, 그래 맞아, 목사님이 그러셨어 막 하면서, 그렇게 신앙도 열심히 안 다니던 분이 뭐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목사님이 먼저 뭐 어떡하라 그랬어? 막 그거 갖고 부부싸움하고. 참나, 내가 부부싸움하라고 말씀을 준 건 아닌데 그렇게 막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는 거야. 자꾸 그랬지, 말씀이 기억나면 서로 화해해라.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준 말씀이고 살리라고 준 말씀인데 막 신기해요. 말씀이 기억나게,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살아있다는 증거로 계속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고, 우리 호프가 그런다네. 엄마, 오늘은 어린이집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저 3살짜리도 그런데 3살, 그렇게 교회 한번 오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이렇게 밖에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안아주고 막 합니다. 어떤 애는 와서 탁 안겨요. 그러면 이상하게 뿌듯해. 내가 낳은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딸 해드릴까요? 아이고 나 정말 미치겠네. 주야, 이런 게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망의 시절에 그 아픔의 현장에 말씀이 탁 떠올라. 그래, 이건 내 생각이지. 그래, 이게 내가 잘못 깨달았고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요, 그거의 마음이, 말씀이 탁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뒤집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가 말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낙심해서 절망해서 도저히 가지 못하는 곳을요 소망으로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 향해 가도록, 나의 인생을 절망에 빠져서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즉각.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곳까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허무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이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나는 언약 붙잡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사람같이 살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후회자, 실패자가요 딱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서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제자가, 낙심하고 자기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가 가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뭐가 됐다? 제자가 됐다.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게 돼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동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할까지 딱 40일을 지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그래서 이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이에요.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 이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다 산에 모르게 만들었어요. 제자를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불러 모았어요. 몇 명 왔을까요? 120명 왔어요. 120명. 120명 왔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걸리면 죽는 때예요. 답이 난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 답이 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요,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의 그리스도 확인하는 자리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자리예요. 그곳에 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요, 즉각 사명을 탁 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탁 줘요. 이걸 대위임이라 그래. 대위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대위임, 대명령에 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사명 붙잡고 사는 이유 있는 삶이다. 이유 있는 삶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뭐예요?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 불러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른 너희들,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된다? 부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했구나. 어느 정도냐? 구약에 보니까 뭐요? 내 이름을 지명하여서 불렀대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야 이리 와라 모여라 누구 그냥 다 모이세요가 아니라 오 경서가 이리 와라. 이게 지명이에요.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여기에 앉히신 거예요. 얘들아가 아니라 한 사람, 수아야, 세라야, 세아야, 이렇게 막 불러서 왔어. 이랬다고 또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마. 앞에 3명만 부른 거야. 너희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가서, 우리가 가는 현장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학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라. 그 답을 가지고 가세요. 가서,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서. 그런 되겠어.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요, 어느 날 어떤 영어 학원을 갔어요. 근데 영어 학원을 갔는데 갑자기 막 얘가 1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걸 따라서 8명이 갔어요. 작은 학원이 중견 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현장에 증거를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연히 가죠. 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해라? 양육해라. 관심 가지고 그에게 더 손을 내밀고 그를 더 이끌어주고 교회화 시켜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 현장에 뭐 한다?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맞아요. 그 현장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사명이 있는 것. 다른 말은 뭐다?
능력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직분이 왜 축복의 통로냐면 직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뭐라고 말했냐 나한테,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써야 될 것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예, 저한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자기가 10년 번 것보다 6개월 만에 10년 번 것 훨씬 더 벌었어요. 보니까요, 조그만 간판 장사였는데 대한민국 법이 바뀌었어. 간판을 통일시켰어요. 간판 다 바꿔야 돼. 야, 정책 하나 바뀌니까요, 이 사람이 밤낮 24시간 그런 와중에 주의를 지키겠다고 와가지고 부장해. 어느 정도 기뻤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막 하나님 부어준 걸 느끼니까 모든 그 250명이 넘는 고등부한테 1일 1피자 시켜줘. 한 사람한테 한 피자 하나야. 행사가 끝났는데 피자 가격이 4층에 가득 차. 4층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한 곳에 가서 그 학교에 댄스 팀 하는 데 가서 거기에 야, 내가 나 달마다 후원할게. 너 우리 교회 와서 워십해라. 그랬더니 그 무용 서클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고등부 앞에서 짧은 치마 입고 막 춤을 춰대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돼. 야, 이 사람 평생 간증이라. 평생 간증. 일반 집사가 절대로 교사 부장 못하겠다고. 난 다음 세대에 관심 없다 하면서 나 한번 1년 진짜 어떤가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이 다음 세대를 싸가지도 없고 정말 때리고 싶고 정말 절대 못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1년만 해라.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1년 동안 뭐 증거 안 보이면 나 진짜 같이 안 하겠다. 장로 됐어요. 장로. 맨날 망하는 고등부가 그 해 전도상 받았다. 이유를 가지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뭐라고 말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표적이었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거를 믿으면 어떤 일이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명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사명지임을 체험하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디에나 다 함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 품에 딱 가서, 아니 환상 중에 예수님 품에 딱 가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여정이 가는 곳곳마다요 발바닥 4개가 뚜벅 딱 걸려져 있어. 그 발바닥 4개가, 발자국 4개가 다,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누구 거,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과 딱 가.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쳐다보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나 이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왜 예수님 그때 나한테 대답 안 하셨어요?
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나 그때 왜 위로 안 해주셨어요? 나 그때 너무 힘겨운데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 보니까 그때 발자국 2개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그것을 갔었단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줄 알아요. 나만 죽을 것 같다고. 나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활하신 거라고. 그러려고. 그렇죠?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의 가장 감리교를 만났던 존 웨슬리가 임종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임종에 자기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냐? 참 나는 이 고백하고 죽고 싶어요. 저도. 제가 in English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잉글리시를 해야 내가 영어를 넣으니까. 잉글리시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발음은 어색하다고 또 우리 모 아들님께서 그냥 한글 쓰락하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me. 아하, 발음도 좋아. 우리 명진이가 박수 쳐줬어요. 목사님 짱. 뭐 이 정도면 됐죠. 우리 한국말 또 못 알아들을 분도 계시니까 내가 한국말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다. 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이 뭐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껏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누릴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시간. 조금만 말씀 들으면 그 의식이 되겠죠. 조금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의식되겠죠. 조금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더 의식되겠죠. 그 의식의 시간을 조금만. 신기하죠. 그 의식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응답과 사명으로 바뀝니다. 환란이 응답입니까? 예, 응답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환란은 당연히 겪어야 될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위기가 응답입니까? 당연하죠. 그것을 붙잡고 그 홍해를 가르신 예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만들기 위한 응답이죠. 그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명과도 연결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버거움이 올 때는 그건 반드시 응답과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 조금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표를 가져라. 그것이 방향이고 그것이 응답이다. 그렇게 딱 느껴져서 응답과 사명으로 바뀌면 그때서부터 뭘 체험하냐? 부활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인생이 여정이 기적 같은 응답들이 살아요. 내가 변화된 기적, 그 누구도 말도 듣지 않던 내 고집이 꺾어지는 기적.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현장이 살아나는 기적.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해결되어져 있는 그 기적. 여러분, 우리 미래가 바뀌어져 있는 기적. 신기하죠? 나는 그저 버겁게 살아왔는데 내 자녀가 나의 인생의 끝엔 선교를 하고 있겠죠. 누굴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내가 잘못 산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 자녀는 깨달았구나. 그게 우리 미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 같은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가는 모든 현장에서 두려움을 승리로, 절망을 소망으로, 여러 가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살게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그리고 특별히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